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날로 치자면 주일 일요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부패한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척결 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큰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척결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여러 번 펼쳐집니다. 첫 번째 논쟁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권위 논쟁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논쟁에서 할 말을 잃고 패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논쟁을 벌입니다. 그 두 번째 논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금 논쟁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평소에 앙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아주 껄끄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헤롯 당은 로마가 유대인의 통치자로 세운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를 향한 반감이 컸고 헤롯 당은 로마 정부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서로 적대적이었던 이 두 파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두 파 모두 기득권 세력으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먼저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아주 큰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가이사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던진 질문은 유대인인 우리가 로마 황제,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않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간교한 질문인데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답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로마의 지배에
부정적인 수많은 민중의 반발과 저항을 사게 됩니다. 예수님께 무리가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환호는 이 무리가 순간적으로 다 적대적인 무리로 바꾸어져 버리는 겁니다. 로마 정부의 부정적인 바리새인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이용해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답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답한다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드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반역죄로 로마 제국에 고발을 당하고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은 로마 정부의 우호적인 헤롯 당이 주도해서 일으킬 겁니다. 그런 이 질문은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함께 보내서 세금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한 이들의 외식함을 아셨다 그럽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스승이라고 축혀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의 겉과 속이 다릅니까? 얼마나 음흉하고 간교한 자들입니까? 이들의 악한 의도를 훤히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질문한 속셈이 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간교한 질문을 피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이용해서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인데 당시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형상 둘레로 시니오 대제사장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가져오자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의 이 답변은 그 어떤 올무에도 걸리지 않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라 또는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양자택일의 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답을 하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답을 하시니 뭐라고 책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던 자들이 이 답변을 듣고서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놀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음모를 깨뜨리게 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가이사의 것이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말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라,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앞서 가이사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가 만든 이 동전,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이 동전으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니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인정하며 세금을 바치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도 내포되어 있느냐? 로마 황제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니 황제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등하게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어서 대등하게 서 있는 그런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 아래에 가이사의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분쇄하는 답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권력, 국가 권세를 어떻게 대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를 인정하며 그 제국의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속 권력이나 세속 정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세속의 권세,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그 국가 권세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란 국가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 권세는 누가 허락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권세에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국가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국가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이 세상은 반드시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악과 불의가 만연해지고 선이 쇠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정글의 법칙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세를 세우신 겁니다. 국가는 공권력을 가지고서 세상이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로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상의 악과 불의를 단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냐? 이 세상의 악을 단죄하고 선을 구현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거든 하나님의 사역자인 이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가 칼을 가지고서, 다시 말하면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신해 악인을 징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가나 국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악을 벌하고 선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국가 권세에 순복하며 국가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도 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기 보면 조세는 조세대로 바치고 관세는 관세대로 바치라고 합니다. 모든 항목의 세금들을 충실히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며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또한 존경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로 인정하면서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간혹 신앙을 이유로 해서 국가 권세, 세속의 권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이 세상의 권세를 다 악마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그렇게 간주하면서 세상 권세를 다 거부해 버립니다. 또 어떤 신자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세상 권세를 부정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라는 집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기존의 모든 제도와 권력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부정했습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경찰이나 교도소, 벌금, 이런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제세례파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모든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이단들도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가의 법 체계를 무시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국가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를 피하고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국가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의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들을 크게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가 국가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존중해 줘야 되고 높여 줘야 합니다.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말로 쉽게 비방하고 욕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분을 향해 쌍소리를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비판은 물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당한 비판도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성실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6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이렇게 헌법에는 6가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의무들을 다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헌법에서 정한 그런 의무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충실히 이행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히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에서 문제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 연예인들, 뛰어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곤 합니다. 거짓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거짓 소득 신고를 하기도 하고 이중장부를 쓰기도 하고 차명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병역의 이행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 좀 편해보려고 또 돈 좀 더 아끼고 돈 좀 더 벌어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를 비롯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감당해 가셔야 합니다. 나아가 이런 헌법의 의무들 외에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세워진 법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일상의 예들을 들자면 불법적인 복사나 불법적인 제본, 불법적인 파일 다운 같은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통법규도 가능하면 잘 지켜야 합니다. 상거래나 매매도 정직하게 해야 하고 실거래보다 금액을 낮추어 쓰는 다운 계약서도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 불법적인 건축이나 불법적인 증축, 수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법을 최대한 지키고자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어기지 않느냐 이러면서 함께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는 물론이거니와 공공의 유익을 위해 제정한 법들도 성실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국가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에 순복하라 하시니 국가 권세에 순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의 권세, 국가의 통치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한다면,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강요를 한다면 그때 우리는 국가 권세에 불복하고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절대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은 전하지도 말라 이런 당시 권세자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권세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명령이니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막는 인간 권세자의 명령은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자보다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보여준 이 태도를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태도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때에는 과감하게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강하게 저항도 해야 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이 국가 권세가 그 칼을 부당하게 휘둘러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비판할 것을 비판하고 저항할 것을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상 많은 국가 권력이 그들에게 부여된 권세를 악용해서 죄악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은 불의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의 와중에 무제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으로 인종 분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흑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그런 정부들을 지지하고 옹호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 나치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교회들도 백인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악을 지지하고 동조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죄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부끄러운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 국가권세가 요구했던 신사 참배에 순응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독재정권과 부패한 정권이 악을 자행할 때 침묵하고 나아가 동조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7, 80년대 군사정권 당시에 권력을 치고 있던 자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불법을 그들 스스로 자행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과 인권을 유린했습니까? 하지만 그때 대다수 교회는 침묵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전두환 씨가 5.18 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에는 대다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전두환 씨를 칭송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높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선교단체 대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논리는 뭐였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었기 때문에 이 권세에 순복을 해야 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국가 권세는 언제나 선을 증진하고 악을 벌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불의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교회는 그런 국가 권세에 순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침묵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력 시위를 하거나 무슨 쿠데타나 혁명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교회는 그런 것들이 잘못이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저항할 것을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연관해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 일은 참 잘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나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자들이 국가가 요구하는 일은 좋든 싫든지 간에 두려움을 느끼며 준행합니다. 이것을 해라 국가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들은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예배의 책임, 봉사의 책임, 섬김의 책임은 아주 가볍게 다룹니다. 국가나 세상 권세가 주는 직책이나 자리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감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직책과 직분은 너무나 소홀히 여깁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직분에 따르는 책임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고위직 하다못해 일개 검사나 경찰 앞에도 불려가면 벌벌 떠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떨 줄을 모릅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떨고 복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권세자이신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는 차원에서 세상 권세에 순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세상 권세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할 때 그런 세상 권세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식하지 않고 세상 권세만 의식하고 떨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 권세를 대적할 때 어찌 그 세상 권세 앞에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굴복해버리고 말 겁니다. 세상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마라 그러면 바로 예 안 하겠습니다. 국가가 명령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반응 보일 겁니다. 세상 권세가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면 바로 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가이사의 것만 가이사에게 바칠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모를 때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 권세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시하는 이런 경향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에 더 우선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힘쓰십시오. 그 가운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자 하십시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권세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권세를 합당하게 대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국가에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국가 권세에는 비판도 할 줄 알고 책망도 할 줄 알고 저항도 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세만 의식하며 하나님 권세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에 늘 먼저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 권세를 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